오늘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중심으로 같이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스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그 엘스킨 목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 예배 때 내가 처음으로 이 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스킨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셨고요. 이번 주일에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 중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보러 온다든지 다른 이유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설령 그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다면 그 사람은 사람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이 예배에서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가 있고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 지고 온 자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셨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가신다면, 또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2018년도를 놓고 우리 교회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도 표어를 제 머릿속에 주시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매일같이 점검되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각종 스트레스가 이 예배로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거뜬히 승리하며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다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자고요.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난파당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됐어요.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열병에 걸렸고요. 병은 오래도록 낫지를 않았고 그를 간호해 줄 사람은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자꾸만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릴 때에, 그때 비로소 로빈슨은 그동안 꼭
언젠가는 보게 될 거라 간직하고 있던 그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소망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가지고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기도한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뭐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러다가도 응답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대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딱 중단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기도 사이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만 가신 거지 세 번째까지 가야 완전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 왜 응답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아야 기도의 한 사이클이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런 기도 사이클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고 하나님도 받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고 우리도 받고, 이것이 기도의 동역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일방적인 걸 원하실 않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받은 자가 또 돌려주는 그 영광도 하나님이 취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것이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기도한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기가 막힌 동역의 관계가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구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도 역시 기도의 한 사이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은 누가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행하리니, 그 기도를 듣고 누가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한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무슨 일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한 사이클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을 하고 헌물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그냥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뭔가를 열심히 섬기고 뭔가를 또 열심히 드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너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지시고 싶은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는데 방 안에 그 서랍이 잔뜩 있는데 그 서랍을 열어서 베드로인가 그 사람이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그 땅에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하고 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뭘 하시길 원한다?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분은 모든 세상 피조물을 다 그분이 만드신 분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구하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 기도 사이클을 잘 보세요. 구하고 주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 사이클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을 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하다가 내 사업에 부도가 났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뺏어 가셨나?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에 서면 전부 다 죄인이지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실까를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혹시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 삶의 길을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때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갔던 것, 이런 것들 있으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빼앗아가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언제든지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외면하실 하나님은 전혀 아니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래야지.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질 않아. 가도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사단이 인도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려면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아주 필연적인 것이다 이거죠.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왜 믿느냐고요. 내가 왜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이 경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고백해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분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케어하시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케어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수요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같이 쉐어를 했습니다만 JBA 잭슨빌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앤드류 하프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5년 됐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5년이 됐는데 여기 미들버그 사람입니다. 젊으신 분인데 교회 이름이 멀시 힐 철치입니다. 근데 5년 됐는데 지금 교회 캠퍼스가 2군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서 한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5년 만에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인도를 했는데 개척 초기에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랐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냐 그랬더니 항상 생각을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내 교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교회 어떻게 하면 새 신자들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되질 않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얘야 이게 내 교회냐 왜 네가 내 교회 일 때문에 속을 썩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내 교회가 아니야. 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단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막 성도님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내 비즈니스를 망치느냐 말이지. 그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잖아. 왜 내 거 가지고 내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는 내 교회라는 말 안 쓰고 my church라는 말 안 쓰고 this is not my church, this is not our church also.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this is God's church. 네. 아멘.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오늘 주일 어린이 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하기를 저 성도님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과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골치 아프고 이런 게 없이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금 소그룹을 하는데 그게 저는 정말 희한한 걸 봤어요. 그 소그룹이 교회 빌딩에서 다 못해. 2,000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거기를 막 참여들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중에 일주일 내내 모이는데도 교회에 스페이스가 없어서 소그룹을 못 모인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거야. 가정에서 모이고. 근데 가정에서 모이는데 또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차일드 케어를 또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은 되게 차일드 케어를 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일드 케어 예산을 세워. 그래가지고 그 차일드 케어들을 사서 이렇게 이제 그날 소그룹 할 때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데 그럼 돈을 드리고 이러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일드 케어 해 주실 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자기 아이를 보잖아요.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안고서 소그룹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그분한테 차일드 케어 비를 줄여요. 리임버스먼트 한대요. 네.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 소그룹을 운영해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분한테 저도 많이 배웠어요. 많이 참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됐다. 내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만기 목사의 스트레스였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른다. 자기 얼굴 표정이 변하고 자기가 늙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속 썩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 통치를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서셔야 될 자리를 우리가 가로채고 거기 들어앉아 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잖아.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내냐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거든요. 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맡겨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니까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열매를 보고 우리는 뭐해? 하나님한테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다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거기 갔다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저는 뭐 전심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맡겨준 일 막 땀 흘리면서 전심으로 빈틈없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도 막 그냥 또 제가 막 리드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안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 5시 반부터 원래 시작인데 그 좀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제가 일찍 오시는 분보다 제가 좀 한 30분 정도는 일찍 나가서 에어컨도 틀어놔야죠, 불도 좀 켜놔야죠, 뭐 문도 열어놔야죠. 그래야 기도하시는 분들 뭐 불편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알람은 뭐 4시 반이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샤워하고 막 나오고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더 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서 앞에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거를 하루 좀 중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고서 늦었어. 어떻게?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이 교회가 제가 할 때보다 너무 좋은 거야. 들어와 보니까요. 성도님이 일찍 오시는 분이 다 음악도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불도 적당히 밝혀놓으시고, 그래서 잔잔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돌아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네.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이게 내 교회가 아닌데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님을 세워주시는구나. 성도님들이 다 할 줄 알아. 내가 그걸 가로채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못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전심으로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그 내려놓는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한 누구는 일을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진실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명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기도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 사이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하고 받고 그 다음엔 뭐가 돼? 내 기쁨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졸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왜 조느냐? 기도하면 될 텐데 라고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여기 계신데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린이 주일학교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 기도할 필요 없이 말씀으로 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때 기도하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할 필요가 없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앞으로는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 복음서가 다 끝나고 그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그 복음서가 다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은 뭐냐면 1장에 보면은 전부 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기도의 응답으로 거기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사방에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고요. 기도하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그것이 쫙 사도행전 28장까지 지금 쭉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기도 안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온갖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성령이 임재를 하셨고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루에도 그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설교를 막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설교자들로 변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3,000명 4,000명이 덤벼 들어가지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힘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나가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각기 자기 재산이 이거 내 건 더 이상 아니야. 그리고 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들이 기도하고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 문도 열려버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기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온통 누구로 인해 채워진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영광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방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너희가 기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것 같은 일.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너희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이런 눈먼 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기적과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너희들한테도 일어날 것이다. 기도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제자들이 가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귀신도 막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바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갈릴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런 데만 그 사역의 바운더리가 거기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그 사역이 확장돼 버렸어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땅끝까지. 여기 우리 잭슨빌만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가는데 어디로 가? 그 바깥으로, 완전하게 밖으로 더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 예수님 때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한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나 대신에 누구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시라. 그럼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오늘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에서 원목을 지낸 피터 마샬 목사님,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집안에 있는 욕조에서 퍼덕거리는 대신 깊은 바다로 나가 다이빙을 하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려는 역사를 언제든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를 낮추게 돼요. 그죠? 해보시니까 뭐 다들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내 자신을 굉장히 낮추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열등감도 회복이 되고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또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나 이런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그 휴지통이 종종 있죠. 휴지 뭡니까? 뭐라 그래? 크리넥스? 크리넥스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왜 이거 갖다 놓는지들 아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왜 그렇게 우시는지 몰라. 기도하시는 분들은 눈물 막 흘려. 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애걸복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에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쾅 풀기도 하고 뭐 이러셔. 오늘 제가 부탁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가실 때 꼭 좀 가지고 나가셔서 좀 쓰레기 버리시기 바래요. 누구 콧물인지도 모르고 전 나중에 다 예배 끝나면 그거 주워내야 되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달려야 할 경주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경주를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비안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아니하는가? 동의하시죠? 나는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데 기도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플러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이 기도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 뉴욕에서 시작이 될 때 있었던 그 예화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기는 좀 시간이 그럴 것 같고요. 그때 전도지를 한 사람이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고 다녔는데 그 전도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내 마음에 기도의 말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남을 도와줄 필요를 볼 때마다, 내가 유혹의 힘을 느낄 때마다, 영적인 탈선을 감지하거나 세속적인 영의 공격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혼의 일을 위하여 순간의 일을 떠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사람과의 교제를 떠납니다. 일일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풀툰 스트릿과 윌리엄 스트릿에 있는 그곳에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기도 모임은 상인들이나 기계공들이나 사무원들이나 외부인들이나 일반 사업가들이 잠시 멈춰서서 각자의 삶 속에서 벌어진 당혹한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겠지만 1시간을 못 내시면 5분도 10분도 괜찮습니다. 모든 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 모임이 미국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6명이 모였어요. 그날 아주 늦게. 이 전도지를 돌린 사람이 굉장히 애통했는데, 그랬는데 이때 그 다음 주에는 40명, 그리고 나서 40명이 모여서 뭘 결정한 줄 아세요? 매일 하자.
매주 한 번씩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매일 하자. 그래갖고 2년 만에 미국에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광고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기쁨 충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또 매일 새벽 5시,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 모임은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각자의 삶 속에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겠지만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5분도 10분도 괜찮습니다. 모든 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 기도하겠습니다.